오늘 여러분은 케냐의 대통령과 영부인을 포함한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베닌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들을 것입니다. 성경의 신뢰성에 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은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베닌 목사님께서 시작하실 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강한 아멘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저를 이 나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영부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손을 드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아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복되신 성령님,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당신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은 어떤 설교자나 어떤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제일 귀한 음성을 듣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제일 큰 특권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우리의 부모를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부모님은 우리를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형제 자매를 알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또한 언젠가 떠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친구를 알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우리의 삶은 단지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육체가 되어 오셨고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성령님께서 여기에 계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알기 위해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도록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성령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주님이 선택하신 이 케냐의 대통령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찬양받으시옵소서. 케냐의 정부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케냐의 하늘의 문을 계속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대륙에 부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나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에 큰 고통과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또 하나님, 지금 이 현 상황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을 성취하소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기에 케냐의 국민들과 또 전 세계에서 방송으로 보는 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특히 어떤 지역에서 젊은이들은 성경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다. 누구라도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또 진리요, 또 생명이십니다. 제가 오늘 형제자매 여러분께 마음을 열어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증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한계입니다. 그것은 성취된 예언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다른 종교 경전을 찾아본다면 거기에는 예언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2500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2000개는 아주 상세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나머지 500여 개의 예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예언 중에 단 3개라도 성취될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미 2000개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332개의 예언이 이미 상세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관한 예언이 상세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미가 5장 2절을 보면 주님의 출생에 관한 상세한 예언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아주 명확한 예언을 읽었습니다. 선지자 미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잠시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저는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언을 끊임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22편을 보면 16절에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과 또 뒤에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1년의 성경을 세독 3번 읽으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1년에 3번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1년에 3번 성경을 읽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정도 전에 멜렌 히키라는 분으로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말하기를 베니, 당신은 1년에 얼마나 성경을 읽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께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3번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는 제가 그렇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했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장으로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생각에 따라 읽습니다. 당신은 창세기를 5일 만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생각으로 읽는다면요. 장으로 성경을 나눠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의 생각에 따라 읽는 것을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 성경에 이어지는 생각에 따라 성경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하나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주제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생각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하나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이야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24장부터 28장까지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8장에서 32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의 생각을 발견했을 때 그렇게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개월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의 베니힌은 제가 예전에 케냐를 방문했을 때의 베니힌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후회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잘 듣고 계십니까? 또 성가대 여러분들도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자신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부모를 알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은 언젠가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오직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알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것 없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만약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피곤해지면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은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러자 세월이 지나고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런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때문에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있던 겁니까? 돈을 벌어 여러분의 고지서를 지불하기 위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돈을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보관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이 맡긴 돈을 망치고 맙니다. 이런 인생보다 제가 길렀던 강아지가 더 낫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큰 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고 그 개는 세상 일에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개에게 먹이를 주고 그 개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한 그 개는 항상 행복해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발버둥 치고 힘겨워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